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제 인종의 배수로서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꿈을 떼고 제약된 거 용서해 주시고 저 앞에 옳고 바르지 못한 거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저의 고일로 씻어서 이 시간도 나의 입술과 혀를 당신께 바치 은혜 받으사 잠을 자는 때대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쓰거나 말하거나 증거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것들아 되기를 원하옵고 예배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8편 5절을 하십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비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성령을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 도와주세요. 네, 저는 예수님 그물을 하시고요. 이 말씀을 왜 하시냐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삶에서 하나님 곁잡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래야 수 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험이 없게 해달라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부터 시작해서 시키시는 대로 쭉 이렇게 시험이 없게 해달라 하고 지금 기도시키시는 대로 하고 있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네가 은혜로 나갈 수 있고 말씀을 깨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예수께 여쭤봐서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못하게 따라 때문에 못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기쁨의 기쁨, 감사의 감사가 지워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권하셨고 신분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믿고요. 천상으로 달리는 것을 오늘도 깨어 있어서 죄짓지 않도록 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했을 때 종교의 감사해주는 것을 말씀하시다. 거듭할 때 일꾼을 비유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하시고 일꾼한테 세경을 줄 때 그건 예수 주인 마음이지 그걸 어떻게 타다할 수가 있느냐 마음에 달려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항상 깨어있어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천사들이 도울 것이다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로 아부라시고 치료를 아프게 한 것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회개하고 할 때 다음에 영화와 존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온전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이 말씀도 저한테 왜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데 악인의 길을 쫓았고 죄인의 길에 섰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고 하니까 아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논다해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가지도 않았고 다 물어보고 했다 이렇게 하세요. 네, 영원 하나님께 물어보라시고 저는 저에게는 이 복 있는 사람 내가 너에게 복을 줬다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십니다. 저에게는 오만하게 했던 거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오만한 게 뭐냐고 하니까 내가 옳다 나다라고 어떤 그런 자세를 하라는 것이다. 저는 아까 구절이랑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가르치다고 예수님을 할 때 세경 돈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네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래가지고 복을 받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모든 데서 행하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준다 하시고 네 고집대로 하지 말고 시키시는 대로 하도록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죄짓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복 있는 사람 되시는에게 저는 예수님께로 말씀대로라 그러시고 악인의 길을 쫓았고 죄인의 길을 걷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가 앉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때에 있어서 이런 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물으시고 좀 전에 말씀 대로 같은 신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주셨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가 이렇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죄의 길에 이 말씀처럼 이 죄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이다. 예, 저에게는 악의 모양이라도 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에게는 이 말씀으로 깨어있고 이 말씀으로 목표를 삼아서 저를 스스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이것도 나에게 왜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이 말씀은 네가 이렇게 목자가 된다는 것이다. 목자를 일한다는 것이다. 그런 말씀. 성경을 듣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럴 때 수가 약해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조벌하시고 다스리는 자와 목자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너의 마음과 너의 심령을 나에게 내어 주어서 내가 오늘도 너를 다스릴 수 있게 하고 또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오늘도 너가 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인내하라고 하시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쉽게 저렇고 기도와 기도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한목 대신 수많은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찾지 아니하도 다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결코 찾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가장 올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좀 뚫어있다고 하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하십니다. 저희는 앞의 말씀과 연결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결론은 나를 죽이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와 같이 그런 볼품없고 하찮은 것에서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목자가 나신다 하시고 원장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는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좀 바꾸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주시는 새 말씀이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인데 이 말씀을 저에게 주는 거는 너를 통해서 영혼을 살릴 것이다. 에스에게는 내가 너를 목자로 불러서 쓴다는 뜻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요한복음 6장 2절요. 그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내라 하면 이 말씀은요, 이 말씀도 무슨 뜻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하시고요. 저에게는 오늘도 내게로 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다 그렇게 했어요. 네, 신에게 물어보라 하시고 병인들에게 하신 표적 보내라 하시는 통해서 오늘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본다. 말씀 잘 듣고 원장님 하신 말씀 잘 듣고 소변에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잘 들어보고 그게 영혼 고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감사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말대로 따르게 됐을 때에 표적을 보미러라 어떤 증거를 또 보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너에게 있는 잘못된 것수가 경우를 받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진리시겠죠. 너무하게 하시겠다. 저희도 오늘 중보하고 또 그때그때 주시는 대로 인생할 때는 주변에 표적을 보는 것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행할 때 표적이 있을 것이다. 저에게는 핵을 일하시고 회사를 특히 마음에 주시고 사람들이 보면 잘못하는 소리를 두고 기도하게 하셔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죄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죄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죄도 아니요 하면 이 말씀은 이 말씀도 나더러 뭐를 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말씀 나더러 뭐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시키는 것만 해라 그랬어요. 여기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바르라 감사합니다. 지혜를 말하노니 말씀 주시면서 오늘도 너를 통해서 내가 전해야 될 사람에게 전해야 될 말이 있으니 그 말을 전하도록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시고
이렇게 계속 먹고 또 물어봐 주셨습니다. 생겨 나오는 것도 지나갔으면 좋지만 저에게도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묻지 아니하고 알 수 없다 그때 뭔가 생각을 주실 때 물어봅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로서는 알 수 있는 것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에게서는 다 알 수 있다 하시고, 아까 포도밭에서 비유를 했는데 포도밭에서 풀을 뽑아야 된다. 포도밭에서 풀을 뽑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에 있어야 될 지혜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포도밭에서 풀을 빼야 된다는 것은 내 안에 포도는 예수님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죄악들 때문이라. 그래서 신선생한테 예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은혜는 많이 주셨는데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 때문에 그 풀이 있어서 잡초 때문에 영이 잘하지 못하는 거야. 영이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영이 할 일을 못하니까 자기 자신도 하는 일을 똑바로 할 수 있냐 아무것도 못하고 그야말로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여러 번 얘기하는 거 들었을 거예요. 신선생이 은혜 받은 거나 내가 은혜 받은 거나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또 신선생이 나보다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았는데 나는 27년째 일을 하고 있고 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27년이 넘어도 신선생은 자기 몸 관리도 못하고 있는 거야. 자기 믿음 생도 못하고. 그래서 포도 비운 포도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라고요. 근데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지에서 포도가 열려요. 포도밭에 가보세요. 원둥치에 포도가 열리는가? 가지에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항상 봄이 되면은 세팅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니까 이 눈을 5마디나 3마디나 두고 다 끊어버려요. 원둥치만 놔두고 옆에 거는 그 눈이 남아있는 거 3개 내지 5개 놔두고 끊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3가지가 나와서 그 3가지에서 포도가 열려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고 나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포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없으면 열매가 맺지 못해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거죠. 가지가 돼서 기도원과 기도원 교회를 할 수가 있고 저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기는 하는데 가지가 되지를 못하니까 일을 못하는 거야.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그것이 뭐예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 이것을 가지고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포도비유를 말했는데 네 몸에 있는, 네 안에 있는 뭐를? 잡초를 제어라. 풀을 제어라. 풀이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욕심, 시기, 질투, 분, 내 것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자꾸 돈 벌려고. 여기에 처음 왔을 적에 자기한테는 내가 알기로 돈이 8천만 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미리 알고 원수같이 귀신같이 가지. 원수가 나보고 집사라 소리 하지 마라. 날 보고 집사라 할 거다. 근데 귀신의 종로다 원수의 종로로 됐잖아. 동생들은 없는데 집을 샀고 자기만 지금 집이 없는, 집 없는 것까지도 괜찮아.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야.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뭐가 남아있냐고. 엄마를 여기서 내보낼 때도 딸이 그러고 있으니까는 직장을 나왔으니까 안 되니까 병원비를 벌어야 되니까는 나가라 그랬다고. 처음에 나가라 했을 때 이게 속이 상했겠죠. 그 전화를 뭐 때문에 내가 전화를 하는 거 밖에 나갔을 때 전화했어요. 원장님 같으면 마음 편하겠냐 하다 했더니 뭐라고 무슨 말 하는데 그게 아주 상처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 뒤에 나가라 했더만은 그렇게 하고 나가라 하니까는 그렇게 하고 오는데 사지가 벌벌 떨리더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버리고 났죠.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고 생각했고 도와줬고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이 집안이 정말 그 전세 3천 얼마가 걸려가지고 했던 거 그것도 끝장날 뻔했는데 돈 다 받았고 그렇게 하고 여기 와서 집을 사고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살게끔 해줬는데 상처를 좋으니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자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랬더니 내가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지가 벌벌 떨려서 죽을 것만 같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딱 작은 딸 둘이 데리고 와가지고 어머니 여기 있게 해달라. 네가 알지 않느냐. 지금 언니가 들고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만이 되니까는 그래서 나가서 엄마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러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을 그때 70만 원밖에 못 줄 때예요. 모자라는 부분을 동생하고 내하고 해가지고 돈을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봐달라고 해서 그래서 다시 있었는 거예요. 그래 이따가 나중에 끝내는 이제 나가게 되죠. 나가서 돈을 벌어라. 근데 지금 현재를 봐서는 나가서 보나 여기서나 마찬가지인데 몸이 그렇게 안 따라줬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보낸지는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해서 나가라 했는 건지 어째서 나가라 했는지는 몰라요. 나갈 적에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를 나가라 소리 안 해요. 그러나 뭔가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건 나보다 먼저 받았는데 은혜 생활 자기도 안 되고 남도 안 되고 근데 막내딸을 통해 가지고 이거 된 거예요. 막내딸은 한번 그 이사를 가가지고 두 자매가 이사를 가가지고 있을 때 이사 예배를 드려보려고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를 들어가는데 여기 이사 잘못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잘못 왔다는 게 뭔지. 그냥 말씀이 나가니까 그대로 했던 건데 그 다음에 이제 2년 살고 만기가 돼서 나올 때 처음에는 엄마 모르고 했는데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면 제일 교회 안 온 사람이 막 작은 동생이에요. 한 몇 번 왔는지 안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돈이 총 얼마냐 물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난 묻는 거 싫어하거든요. 왜? 생각들이 잘못되니까. 내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의심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말 하고 싶지 않는데 여기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했더니만은 총 8,300인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부산에 집을 사라 그랬어요. 밑에는 비싸니까 삼국대로 올라가면 좀 쌀랑가 싶어가지고 올라가서 아파트를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만은 기분 좋게 정말 욕하고 기분 좋게 나갔어요. 며칠 댕겨보니까는 그 아파트 한 동만 돌아도 얼마예요? 차가 없이 댕기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나중에 3일 만에 갔더니 어깨를 축 처져갖고 온 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집을 못 사겠어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돈 가지고는 전세도 못 얻어요.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면 나도 몰랐죠. 그래서 내가 방법이 없어서 그냥 부산 나가는데 누구 차를 타고 나가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면은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집을 2개 사가지고 하나 세놓고 하나 살든지 안 그러면 둘 다 세놔가지고 전세로 들어가든지 해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하나만 알고 내가 둘을 몰랐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저 집이 제일 최초로 두 자매가 샀는데 역시 막내이는 집을 보러 안 왔어요. 계약을 해도 안 보고 또 잔금을 쳐도 안 보고 또 전세를 놔도 안 보고 그래서 그 집에 제일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이현희 집사님이 5천에 들어간 거예요. 그 6,700에 사가지고 5천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은 돈이 그 집이 얼마예요? 1억 한 3천, 4천 정도 되나요? 예.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채 해가지고 얼마나 망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원수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갔는데 자기한테 유익이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 자기하고 똑같이 했더라면은 지금 동생들이 뭐가 됐을 거야? 철저하게 망했다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오라소리도 안 하고 붙잡아주지도 안 해요. 자기 마음이 돌아서야 돼요. 어저께 이제 유청진 집사 수술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라 그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앞에 이제 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무슨 말이 있을랑가 싶어가지고 방에 가봐서 못 만나게 해요. 같이 살아도 묻는 말도 없고 외면하고 살다시피 이러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무슨 할 말이 있을랑가 싶어가지고 가서 뭐 할 말 없나니까 없다 하더라고. 네가 수술 안 하는 게 돈 때문에 못하나 어째서 안 하나 하니까요. 무슨 부양할 가족도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살아야 된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또 수술하고 나면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 해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생이 이제 수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가 직장생활 못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지한테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지한테 붙어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면 내가 해요. 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미영이 짧아서 너보다 앞에 간다. 얼마 안 있으면 간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라 해서 지한테 했어. 하고 지가 하려거든 해도 니는 권유하지 마라 하더라고. 그래서 권유 안 했죠. 근데 병원에서 자꾸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늦어지면은 나중에 이것도 안 되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도 지가 작성했으니까 그냥 놔둬서. 근데 수술 안 하는 것이 원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니까는 그런 거야. 그런데 어저께는 이제 태연이 아빠한테 전화 온 거야. 와가지고 날 보고 그저께 저녁인가 전화 와서 유주자가 날 보고 병원에 좀 데려다 달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본인이 왜 가려고 그러는가 물어봐라. 그렇게 하고 해달라는 대로 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저께 2시간 해가지고 이제 왔다고 전화를 했고 또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본 의사는 오후에 들어오고 자기를 보던 의사는 오후에 들어오고 지금 다른 의사가 보는데 지금 진작해야 되는데 진작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혈관 큰 데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의사가 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도 의사들께 오늘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전화가 없더라고. 그동안은 2시간 수술하고 나서 이제 투숙했던가 봐요. 하고 나서 훨씬 좋아졌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어제 저녁에 이제 12시 다 돼가지고 와서 인사를 하고 병원에 있으려는데 뭐 자기가 움직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 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오늘 난 예배 보고 그다음에 마치고 나서 보자. 난 예배 마치고 나서 보자 했으니까 갈 수 있을지 가지 못할지는 몰라요. 예배 맞춰봐야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가 내한테 매달리지 않았고 지가 자신을 포기했고 지가 매달리지 않는 이상에는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오는 그 사람들은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혼자 부르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김미국 목사님도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딴에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부르짖고 있는 것이 있는 거야. 여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고 여기 가봐도 아니고 저기 가도 아니고 왜 생겼을까? 왜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현주를 통해 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들다 놔놓고 병원에 오는 그 시간을 맞춰 가지고 현주를 쓰러뜨려 가지고 가서 전도해 가지고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오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는 시달림 받고 매달리고 뭔가는 알지 못해도 고통스러워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적에 누군가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점이 돼가지고 가는 거고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게 신기하게 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예. 진주에서도 이제 그 예배를 드렸죠. 했는데 진주에서 지금 따라왔는 사람은 정소영인 거예요. 예.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 짝이 이제 왔었어요. 와가지고 있는데 또 보니까는 데리고 가라 그러는 거라
그래 따라가려나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 건져 거죠. 한 영혼이 천원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내가 지금 오늘 또 화가 났어요. 꼭 육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는데 아무 어디 가고 싶은 데도 없고 가고자 하는 것도 없고 보고자 하는 것도 없고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나가라 하니까는 그러면 나 그냥 있으면 돼요 하니까는 아니라는 거라 나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하고 내하고 둘이만 나가는가 했다가 김수희 목사님하고 나가는가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강원장님하고 나가는가 했다가 딴 사람들이랑 또 같이 나가려고 그랬죠. 그러겠는데 돈이 안 주고 나가는 걸로 알았던가 봐요. 내가 돈 얼마 든다 소리 안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50만 원 이상 들어간다 하니까 우르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4명만 이제 갖는 거거든요. 그래 가서 그저께 저녁이죠. 그저께 저녁에 다 신나게 정말 재밌게 우리 생각지도 않은 길로 인도해가지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는데 마지막에 그냥 이제 갔으면은 사고가 없었을 건데 시간이 남아있고 바닷가에 왔다가 한 번도 바닷가에 안 가나 이래가지고 물에다 발이라도 한번 담가보고 오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디가 좋다고 그래서 좋은데 아늑한 곳이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만은 거기에 이제 요트 타는 게 있었어요. 제트보트인가 이거를 타겠는데 근데 김미국 목사님이 그런 거 보면서 안 타요 했으면 하는데 나는 어찌 생각했냐면은 물에 들어가서 보니까 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없고 내가 또 물에 또 안 들어가잖아요. 물에 못 들어. 물하고는 안 상각인지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는데 그래서 앉아 있다가 놀라면 같이 놀아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제 차에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목사님 차에 토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있는 거라. 그 우리까지 3명이 또 가가 있는데 그냥 뻘쭘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다가 그 바나나 요통감 바나나 같이 생긴 거 타는 거 있잖아요. 강원장님은 수영을 할 줄 아니까 그걸 타도 돼요. 근데 그건 젊은 애들이 타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냥 좋게 타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큰 거 바나나 손같이 생긴 거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는 딴 사람 타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훅 올라가는 거라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그걸 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거는 못 탄다고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옆에 요트가 있길래 저 요트 같으면은 그랬더만은 그게 이제 제트보트인 줄 내가 몰랐죠. 모르고 탔는데 타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를 안고 있는가 같이 이제 탔어요. 그러면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는 새끼들 때문에 네가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끼들 때문에 내가 죽지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만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해라 해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면서 이제 있었어요. 그랬더만 이게 이제 가다가 탁탁 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 밑으로 땅바닥에서 친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걱정이 돼서 허리가 맨날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다 마지막 돌고 마지막 갔다 오는 가는 그 순간에 이게 탁탁한데 2번 연급한 척추가 팍 이렇게 치는 걸 알겠다는 건데 너무 아찔한데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다 하고 그래서 이제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이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숙소로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있어도 이상하게 나오긴 나왔는데 3일 그 집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짐을 내린다고 이렇게 하다가 차를 이제 이렇게 내가 내리면서 허리가 아프니까 그때 허리 다쳤다 소리 안 했거든요. 허리가 아프니까 이걸 붙잡고 이렇게 내리는데 안 그래도 그렇게 자꾸 내려요. 여기 새끼손가락이 이제 그 저짝편을 넘어간 상태에서 하는데 이제 김영호 목사님이 문을 이렇게 닫아버린 거야. 근데 이제 나를 모르고 이제 문을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소리 지르니까 빼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이상해. 아무래도 뼈가 금이 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고 가는 김에 척추를 이렇게 옆에서 때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저앉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했던 것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어볼까요? 하니까 찍으라 하더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뼈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금이 갔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이 안 갔으면 괜찮아요. 다박상은. 근데 금이 가면은 움직이면 점점 나중에 골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부목을 대가지고 그냥 가만하면 되니까 금이 갔다고 했으니까 부서진 건 아니면은 그러려는데 가서 사진 찍어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처음에는 판독을 하면서 손님이 되게 많았어요. 판독을 하면서 척수도 그렇고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주저앉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여tot 하다 그래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옆에서 때리진 않아요. 그러면 뼈에 이상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사진을 일단 찍어보고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보더니 이게 척추는 이상이 없습니다. 원래 약한 상태고 그렇게 하고 손가락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딱 보는데 보니까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이제 튕겨 나온 것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보더만은 뼈에 이상이 있긴 있네요. 그러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안 되면 수술해야 되는데 한 얼마 동안 기다려 봅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러와서 이렇게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부목을 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너희가 기뻐하고 감사해라, 기뻐하고 감사해라, 춤을 추며 찬양해라, 뭐. 그래가지고 정말 그 생각 밖의 일로, 지금 생각도 안 나요. 뭐 하고 왔는지. 그러는데 정말 호화하면서 정말 재밌게 그렇게 했거든요. 예,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찰나가 돼서 도리어 그 기쁨이 참으로 확 견져 붙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네가 자식 때문에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소리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찰나에 이제 병원에 가게 됐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보는데 내가 지금 현재 아픈 상태에서는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응급실로 저녁에 응급실로 갔으니까 응급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는데 뭐 기도 내가 할 수가 없고 하라고 하시는 건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온갖 데서 다 붙고 아침에 신집사가 들어오는데 신집사한테도 통해가지고도 그 병원에 것도 들어와서 붙고 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말씀을 이제 봤을 적에 네가 잘못했다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 안 했다. 기도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내가 좋아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했다 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남을 위해서 그러면 그것도 여도를 탄 것도 사실은 그냥 앉았다고 왔으면 되는데 목사님을 차에서 지금 아픈데 놔두고 있으니까 뭐 자 놀러 왔으니까 일하러 왔으면 그냥 있으면 돼요. 놀러 왔으니까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한 사람 차에서 토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논다는 게 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니까는 역시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노는 날이니까 조금이라도 자유하고 내 일을 해야지 뭐 어째야지 이렇게 온데 간데 어디든지 가면 일천지잖아요. 어저께는 이제 오는 길에 경주 들려가지고 그 뭐 무슨 파크 뭐 새 많이 길렀고 뭐 식물원도 있는데 거기 이제 갔었거든요. 거기가 더 심하게 아픈 거예요. 더 심하게 아픈데 그냥 올 적에는 거기서 출발할 때는 너무 아파가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하냐니까 막 맞아 죽은 이렇게 맞아서 아파서 죽은 사람이어서 기도해라. 그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뭐해라. 딱 보니까 옛날에 거기가 적지였잖아요. 유교사변도 당했는 곳이지만은 옛날 군인들 뭐 갑옷 입고 입었는 이런 사람 수없이 많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맞아 죽기도 하고 뭐 허리 부러져 죽기도 하고 뭐 가지가지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매를 죽이고 살리고 서로가 그렇게 하고 했던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약하니까 내가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들려더니 달라붙으니까 더 아픈 거라.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무슨 즐겁게 놀고 따로 어떤 시간을 빼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신경질을 냈어요. 내가 내 자유라고 내가 자유를 무슨 시간을 가지고 있었냐고. 어디를 가든지 일거리면 내가 놓고 일해야 되는데 기도시키면 하고 기도 안 시키면 못하는 건데 그래서 물어보면 하지 말라니까 안 하기 바라고 이랬거든요. 그랬으니까 내가 노는데 도취돼가지고 하는 것은 없는 거야. 어디를 가도 일 때문에 가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논다 그러면 벌써 아마 노는 거 집에 일치고 뭐 해야 되고 자기 일하러 간다고. 근데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날 보고 뭐 욕적으로 살고 뭐 놀고 하는 내가 뭐 혈기 팍팍 나오죠. 언제 나한테 그런 시간 줬냐고. 어디를 가도 귀신 붙여놔놓고 그 영혼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이 나오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몸에 붙는 가지는 데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긴 했으나 가지가 되지 못하면 가지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는 항상 원둥지에 포도가 달리는 것이 아니고 새 가지에서 나와서 포도가 달리게 되어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도 항상 수혜를 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항상 기도하고 좀 보험 접할 만한 내용이다 하시고 저에게는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라 하셨습니다. 영혼을 예수님으로 몰아시고 만원의 죄의 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로 오늘도 내가 물어보며 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특별히 포도 비유를 아시고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온전한 가지가 되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는 무용지물인 것을 아시고 내 안에 잡초를 제하라. 포도밭에 잡초를 제하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잡초를 제하라. 어저께 이제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토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운전을 계속하고 해놔놓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녁에 해가 질 무렵이 되니까 얼마나 어저께 더웠어요. 그랬는데 시원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분수쇼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본다고 있다가 나도 안 일어나게 그럼 나도 여기 누울 거야 하면서 누웠어요. 건너가 있는데 거기 누웠더니만은 잠깐 잠에 들어가 꿈을 꾸니까 상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무슨 장인지 뭔지 펄펄펄 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니까는 네가 급하게 서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서둘면은 손해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둘면 손해난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 12시까지만 들어가면 된다. 12시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좀 있었겠죠. 예, 그랬더니만은. 그래서 저녁을 그때 이제 어제 아침을 늦게 먹었기 때문에 저녁을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을 어디서 먹을래? 어떻게 하려 하니까는 나는 어디서 밥 먹어야 될 거야? 아무 생각도 안 난 거라. 근데 김영희 목사님 이따가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오늘 점심도 안 먹었는데 했는가 모르면서 언양 가가지고 고기를 먹자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기도해봐 그랬거든요. 기도해보라 하니까 가서 먹으라는 거야. 참 미안하기도 하고 언양 갔는데 그 집을 이제 우리가 거기 갖고는 육수관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만 마침 그 아버지 장로님이 계시는 거야. 그랬더니만은 그 미리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몇 시까지 가면 먹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 옆에 가게에서 먹어야 되니까. 그랬더니만은 8시까지 오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경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한 30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이러는 거라. 그래서 이제 어저께 거기 가가지고 장로님이 들어가니까 계시는 거라. 고기를 갖다가 우리가 원래는 그냥 돈을 안 받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 고기는 그냥 먹고 이렇게 왔는데 한쪽으로 미안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건강하게 네 입술로 기도해라. 강건하게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네가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짜로 먹는 건 아니죠.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먹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고야 이게 10만 원어치 물건을 팔려면 얼마나 팔아야 10만 원을 냅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오늘 더 많은 손님을 보내달라고 기도는 이제 해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부식배만 이렇게 들어가도 4명이 먹었는데 뭐 여전히 밥 먹는 거나 똑같아요. 뭐 5만 원 돈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한쪽으로는 미안하고 기도해 주시니까는 썩지 않는 걸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긴 하는데 육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미안한 생각도 들죠. 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죄를 줄 수가 있고 또 은혜로 하니까 은혜로 해도 항상 돈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는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포도 비유 그것을 하시고 오늘도 잡초가 내 안에서 자라나는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쳤습니다. 전거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지경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 있는지 참 가지가 되어 있는지 자신들을 살피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